욥기 1장 욥기 1장 4절 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욥기 아직 본문 내용 속에 깊이 접근하지 못했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잠깐 정리를 하고, 욥기 내용이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능성 찬양인가? 그 1절에 보면, 교재 혹시 가지셨으면 98페이지, 31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1절,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인데, 그냥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전능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름의 기준을 정하죠. 하나님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걸 딱 못 박아놓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말에 대해서 아니다 할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다, 또 공의의 하나님만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한다? 그건 선하지 못한 분이다, 이거. 하나님은 그렇다면 선하지 못한 분이다. 그리고 공의롭지 못한 분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악에서 떠난 그런 선한 착한 욥을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악에서 떠난 착한 욥을 망하게 하지 않아야 선하신 신이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한다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 1절에서 말하는데, 그게 바로 욥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전능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틀에 하나님이 규격화되어 계시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틀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도 어떤 기준과 틀에 얽매여서 행동하시고 섭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단 우리의 사색으로 그렇게 정해놔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걸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걸 움직이지 않고 성경을 보려니까
이런 성경대로 못 본다 이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는데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면 그것을 사실화하면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내가 정한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달리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거기서부터 신관이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되고 이런 분일 것이라고 생각해놓고 이제 성경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진리를 성경에서 못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으니까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기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또 악을 범하는 자를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지난주일 날 제가 봉독해 드린 요절이 있잖아요. 못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야 전능자죠. 그리고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 봐라. 내가 그동안까지 너무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었구나. 그제야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고착화시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오늘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성경대로 주어지는 신관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게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이제 4장에서부터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37장 여기는 작정대로 흥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게 하시는 작정하신 뜻대로 욥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 하나님 당신이 뜻을 정한 대로 마음대로 해요. 당신 뜻 정한 대로 섭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를 흥하도록 정해놨으면 악한 자가 흥하게 만들고 악에서 떠난 자도 망하도록 했으면 망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택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애굽 사람은 흥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가서 종노릇하게 만들고 또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가나안 족속들은 그 사람들 자기 땅 차지하고 자기네들이 다 농장, 목장, 다 과목 다 재배 다 해놓고 성 다 쌓아놓고 살기 좋게 다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다 망하고 다 내몰아버리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다 그거 다 차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갑자기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강한 힘을 주어서 유대민족, 남쪽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을 와서 다 쳐서 전부 데려가고 솔로몬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도도 다 헐어버리고 그러게 하시더니만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고 당신 작정하신 뜻대로 다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전능성을 이 작품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쉬운 거죠. 간단하고 쉽다 이 말입니다. 욥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그 다음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죠. 욥기가 42장까지 나오는데 거기는 욥을 다시 흥하게 하시는 욥을 다시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셨다가 망하게 하신 이걸 놓고 막 이론을 벌려요. 토론을 벌려요. 치열한 토론을 벌려요. 욥 혼자서 방어를 해요. 욥이 혼자서 누구를? 친구 3사람하고 응원자 1사람하고 4사람이 교대해 가면서, 먼저는 제 1차적으로는 3사람이 교대해 가면서 9차례를 욥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 욥은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토론의 말을, 치고 들어오는 말을 받아서 개쳐버려요. 욥이 다 물신다 이 말입니다. 9차례나. 이게 마지막 10차례에 세 친구들의 응원자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응원자가 하나 나타나서 욥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 욥의 말을, 몸을 때리는 게 아니라 욥의 이론을 갖다가 쳐요. 네가 틀렸다 이거야. 친구들의 말이 10번도 옳은 말이다 하면서 이론을 전개해요. 근데 마지막 판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떡 나타나서 욥의 팔을 들어줘요. 욥이 네가 옳은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 9사람하고 응원자 1사람의 말은 다 엉터리다. 욥의 네가 옳게, 하나님을 옳게 알았다. 그리고는 욥을 다시 흥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게 욥기 다예요. 욥이 갑자기 큰 부자, 동방에서 최대의 부자가 갑자기 망해버렸으니 다 알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인마 무슨 죄를 졌으니까 망했지. 네가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왔으니까 망했지. 네가 인색하게 굴었으니까 망했지.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망한 이유를 대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는 욥이 너 망한 게 그냥 망한 게 아니다. 너는 뭔가 하나님에게 잘못했으니까, 네가 가난한 자를 무시했거나 정말 선한 일을 하지 않았거나 구제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거나 이런 무슨 죄를 졌으니까 네가 망했다 이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것이 그런 쪼의 논조예요. 그런 논조로 욥을 공격이 돼요. 그런데 욥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망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의해서 내가 망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나는 망한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이 노래해요. 이 대답 속에서. 그때의 마지막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나타나셔서 친구들과 마지막 응원자를 정죄해서 쳐버리고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욥을 다시 흥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문학적 작품화해서, 문학적으로 작품화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욥기서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마 이런 작품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 진가를 몰라서 이런 이 깊이 있는 작품들이 서장돼 있고 지성인들이 이런 것들을 거달기 하는 거예요. 거달기. 이 깊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작품을 갖다가 심도 깊게 파악을 해야 하는데 심도 깊게 파악할 수가 없죠. 2000년 가까이 기독교,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가까이 교회사 역사 과정에서 이 성경을 성경대로 파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어도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분별로, 파트별로나 좀 이해해 버리니까 이런 깊이를 찾아낼 수가 없죠. 우리는 욥기에서 하나의 주제를 찾아내잖아요. 욥기가 뭐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어떻게 해서? 악에서 떠난 욥도 하나님은 망하게 뿌리더라. 어떻게? 하나님 당신 전능하신 능력대로, 작정하신 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전능하셔서 망한 욥을 다시 배나 더 큰 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정말
욥기서가 간직하고 있는 신관의 깊이가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 악에서 떠난 욥, 망하게 죽지요. 이게 의인 예수의 죽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한 모형이에요. 그림자고. 그리고 예수가 왜 죽었는가? 예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게 아니라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예수가 죽으셨고 예수가 다시 사신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작정대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한 모형이죠. 작정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섭리를 잘 묘사해주는 그런 하나의 모형적 사건입니다. 이 내용. 그리고 욥이 다시 흥하게 되는 것은 예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래서 이 욥기 안에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예표적 사건을 하나의 신문학적 방법으로 묘사한 것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시는 거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서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또 그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니까. 이제 이런 구도로 여러분들께서 욥기서를 받아들이시면 그 진가를 바르게 터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선 98페이지의 제1절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섭리 가운데서 그 밑에 98페이지 밑에 보면 가로 없는 1번 욥을 사단에게 붙이신다. 욥을 악에서 떠난 욥을 사단에게 붙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1장과 2장에 소개되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의로운 욥, 악에서 떠난 그런 착한 욥이라면 사단에게 맡겨서는 안 되죠. 우리들이 보편적 상식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귀여운 자식을 깡패한테 맡길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내 귀여운 자식을 깡패한테 맡길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에서 떠난 욥을 그 고약스러운 사단에게 맡겨버려요. 네가 욥 마음대로 하라고. 그게 1장과 2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무엇부터 맡기느냐 하면 1장과 2장 욥을 사단에게 맡기는데 99페이지 한쪽 가로 1번에 보면 욥의 소유를 맡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녀, 재산을 비롯해서 자녀까지 몽땅 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맡겨버려요. 사단에게 맡긴다는 말은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이름으로 은행에다가 딱 예치하거나 정말 요지부동의 부동산에 딱 투자를 하면 내 재산은 만고불변의 귀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단 아무리 내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사단에게 한번 딱 맡기면 하룻밤 사이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게 이제 욥기에 그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이래요. 전능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의인 예수를 죽이시는가? 의인 예수로 하여금 죽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죽이지 않으면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사람을 죽였다가 살리는 만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서 우리와 같이 어리석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죄인이다 하면 죄인이고 하나님이 의인이다 하면 의인이에요. 내가 나 그 사람한테 아무 죄를 묻지 않겠다 하면 그냥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잔인하게 죽여야 되느냐 이 말이 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무능한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여야 사단에게 맡겨서 죽여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난 그거 아니에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사단에게 죽게 하는가? 우리 미련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보잖아요. 이번에 그 지진 난데 그 땅, 그 해변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해변가 호텔에서 못 들어갔대요. 해변가 호텔에 못 들어가고 뒷골목 호텔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은 많이 안 죽었대요. 그리고 해변가 호텔은 외국의 큰 경제대국들의 거부들이 가서 다 그 땅 차지하고 다 지어놓은 거거든요. 거기다 호텔 지어놓고 낮때 장사해 먹고 그 다음에 아들 때 가서 또 장사해 먹고 손자 때 물려줘서 장사해 먹고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훅 하니까 폐허돼 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항상 애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온 것 같이 내 마음이 평안하니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애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정말 모든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엄마 품 하나에 안겨서 편하게 잠들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잔뜩 걸머지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지금 내가 아무것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들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고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사단에게 맡겨버리면 맨주먹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애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신앙으로 사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욥의 소유를 사단에게 맡기는데 1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맡기는가?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욥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그래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들의 고정관념은 내가 이렇게 주일날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업에 함께 해주시겠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곡해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사업 안 망한다. 11조 안 냈다고 해서 사업 망하는 게 아니다. 망하고 흥하는 것이 멋대로 하나님 여호와 작정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대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를 않죠.
네. 지혜를 주고 활동할 환경을 주고 부지런을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그래서 일이 잘 풀리게도 만드시고 그러나 일할 마음이 없고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게 하시려고 와야 그렇게 게으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일하기도 싫고 맞추고 싶으면 주겠지 뭐 하면서 태만하고 나태한 건 하나님께서 아야 가난하게 정해놓으셨으니까 가난하게 살도록 그리고 분수를 모르게 마구 사치하며 허위호식하며 마구 돈 마구 쓰면서 부지런히 일은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할 때 우리를 항상 도구로 쓰시잖아요. 나를 도구로. 그러니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애기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식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가난하게 된다는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을 산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망하기로 딱 들었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정말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별일 다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망하게 한다니까요. 아들도 죽이는데 의인 예수도 당신 아들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정하신 대로 죽이기로 정하신 작정대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망하게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잘되고 못되는 건 내 행위 여하에 달려있는 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달려있다. 그것이 욥기 1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수 땅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이 우수 땅은 에돔 땅이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에돔은 여기가 에돔 땅이에요. 에돔 이 지역. 예루살렘 밑에 사해바다 아래 홍해바다 위에 요 에돔 땅. 이 우수 땅이라고 하죠. 우수 땅. 이 땅에 바로 욥이 살고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다. 욥은 저 땅에서 우수 땅이라고 하는 에돔 땅에 살고 있었던 실제 역사적 인물입니다. 애가 4장 21절에 보면 나오죠. 따라서 욥은 이방인으로서 에돔 땅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인데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순전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탐이라고 그래요. 순전하다 했을 때 그 원문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 탐이라고 하는데 이는 경건한 또는 완전한 경건한 완전한 그리고 올바른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올바른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욥이 이방 사람이지만 에돔 사람도 이 사람도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후손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에서는 일이 밀려났단 말입니다. 이들도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야곱이 섬기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종교는 정통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의 혈족이 아닌 에돔이나 이스마엘 후손들이 섬기는 그런 여호와는 바로 이단자, 사이비 그것이 이제 이슬람 종교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와 이슬람 종교 지금의 중동 사태는 이 종교적인 투쟁이에요.
유대인들의 바로 여호와 종교, 유대인들의 여호와 종교와 유대교와 그 다음 중동 국가 이들의 이슬람 종교, 이슬람 국가들과의 종교적 갈등이 극심한 겁니다. 종교적 갈등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순전하고 정직하여라는 말은 욥이 도덕적인 의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면에서 경건하고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하고 정직한 것이다. 어떤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왜 망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망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 가장 고뇌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충청도에서 한학 선생으로 처음에 옥구라는 지역으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아버지가 외아들이고 아버지도 외아들이고 네 대에 와서 이제 형제들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아무 친척이 없어요. 3대째 독자, 아버지가 3대 독자였으니까. 아무 친척이 없는데 나그네처럼 그 마을에 아버지가 이제 한학 선생으로 불려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 어떻게 우리 할머니가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우리 마을은 완전히 김씨판이에요. 김씨판. 여기 김여숙이 알고 앉아있지만 저 김여숙이 판이란 말입니다. 그 김씨판. 그러니까 전혀 예수 안 믿죠. 우리만 예수 믿다시피 하고. 이게 버림받자, 외도털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처음 세워가지고. 그런데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너 엄마 하나님 봤어? 너 엄마 하나님 봤어? 하면서 싹 놀려대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봄철이 되면, 늦봄쯤 되면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쫙. 그리고 한여름이 되면 막 날이 가물고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논에는 그냥 비가, 우리 논에만, 오른밤에 우리 논에만 비가 퐁당 쏟아지고, 젊은 자식들 논에는 그냥 한 방울도 안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그렇게 하면 보복이 될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놈도 네가 막 하나님 봤어 하고 대드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바랬는데, 예수도 안 믿고, 우상 섬기고 그런 집안의 노는 병충해도 없어요. 막 벼가 잘 돼요. 그런데 우리 노는 병충해가 생겨서 막 벼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어요. 그 이해가 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그 당시에 영수였는데 교회를 봉사하고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농사가 잘 돼야지 예수도 안 믿는 사람 농사는 잘 되고 우리 농사는 안 되고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살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하던 생각이지만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머리 좀 열린 사람은 하나님 믿기는 뭐 하나님 있어.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악한 사람들도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착한 사람은 지금도 지하 단간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뭔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착하고 의로우면 뭔가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아주 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계사를 봐도 세계대전의 원흉들은 지금 1등 경제대국들, 1등 국가들, 경제대국들이에요. 독일이나 일본 경제대국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내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 지난밤, 오늘 밤에 우리 눈에는 다 비가 퐁당 내리게 해주시고, 안 믿는 친구들의 눈에는 한 방울 비가 안 오게 해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런 고충, 그것 때문에 이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미간의 이주름.
이게 괴로우니까. 그래서부터 이게 쇠뇌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하나님이 있다는 걸로만 어려서부터 쇠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는 못하겠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해결이 안 되니까 늘 고민이 그거예요. 그래 울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괴로워서 4년 가까이를 하루 한 날 안 빼놓고 통곡하며 울 때도 많고 그냥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 나와요. 괴로우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해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하나님 발견하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발견해놓고 어떻게 했을 것 같냐 이 말입니다. 펄펄 뛰었죠. 이 성경을 보다가 이런 하나님 발견하고 나면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냥 책상머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밖에 나가요. 캄캄한 밤에. 서울 하늘은 별도 잘 안 보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참 이 감정을 풀고나야 또 들어가요. 그때로부터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하나하나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온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일들이 다 해석이 되고 이 올바른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의인도 죽여버리고 악인도 살려내고 이러실 수 있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당신 작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이러니까 만사가 다 눈에 보이고 해석이 된다. 그러기는 해석이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은 불교의 오야복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예? 저 사람은 제사 지내는 아주 유교의 정말 뼈가 깊은, 뼈가 베긴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상 종교를 섬기는데도 저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될까?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어린 시절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잘 돼야 되고 서울대학도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야 되고 높은 공무원도 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깡통 차야 되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얘기대로는 그대로 돼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 예수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예수 안 믿으면 뭐 사업 망한다. 거지 된다. 뭐 미국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산다. 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쇠뇌 받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재벌. 10손가락 안에 대재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11조 낸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다 큰 재벌들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순전하고 정직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자기 생일날이 돌아와요. 그러면 자녀들이 모여서 이제 생일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생일잔치 하다 보면 뭐 술도 한잔 할 수 있을 거고 쾌락에 흥에 겨워서 또 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아버지 욥으로서는 괴로운 거예요. 뭐가 괴로운가? 혹시라도 내 자녀놈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좀 멀리 했을까? 그런 정도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욥은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번제를 드려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정결케 되게 하는 번제물을 욥이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완벽하게 살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어린 시절 절대 가정예배 드리지 않고는 잠자리에 재우는 법이 없었어요. 이게 딱 저녁이 되면 다 그때야 뭐 다 생활이다 시골에 사니까 저녁 어둑어둑하면 다 가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일터에 돌아와서 다 씻고 앉아서 다 오너라 하고 7, 8형제들 나중에는 9형제 10남매까지 낳나요. 이렇게 해서 다 둘러앉잖아요. 어머니 할머니 다 이렇게 다. 그럼 아버지가 이제 예배를 드려요.
졸음이 막 끄덕끄덕 오는 거죠. 그래도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걸 끝나야만이 잠자리에 들어가서 자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아야 다 둘러앉혀 놓고 너는 제일 큰 놈이니까 2전, 너는 1전, 5전 이런 식으로 쫙 연보돈 나눠줘가지고 이제 교회 학교 보내고. 그런 신앙훈련을 받아서 살았는데도 외정 때 그리고 6.25 때 죽을 고생을 했죠. 외정 때 특히. 외정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다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논 전부 다 뺏어가고 농사 지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 천수답 그거 지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걸 가지고. 그 공출 다 하고. 그리고 썩은 뭐 콩깨물 같은 거 갖다 나눠주면 그걸로 연명하면서 살고. 6.25 때 돌아오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제1호더라고. 우리 그 산한 마을에서 사형 제1호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제1호 명단에, 사형 제1호 명단에. 그러니까 고생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 어린 시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그 고통이 내 젊은 날 완전히 다 앗아간 거예요. 내 10대, 20대 초반까지 그 괴로움이, 그런 생각, 신관에 대한 고통이. 그러듯이 욥이 자기 아들들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멀리 했을까 봐서 거기 나오잖아요. 4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무슨 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졌을까 봐서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완전한 욥을 하나님이 왜 사단에게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자, 재산도 많았죠. 엄청 많았어요. 그게 동방의 큰 거부였습니다. 동방의 큰 거부.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장 6절로 12절에 보면 3202페이지. 우리 1장 6절로 12절.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그 소유물을 사단에게 붙입니다. 욥은 또 칭찬을 해요. 한번 보십시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 둘도 없으리만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요즘 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사단, 거기 보면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선한 천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천사. 근데 거기에 사단도 있어요.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불택자도 있잖아요. 불택자와 택자가 같이 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천사와 악한 사단과 선한 천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하루는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사단들이 와 있어요. 사단도 함께 와 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두루두루 돌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는 말이 너 욥이라는 사람 봤느냐 이 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 봤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면서 이 사단에게 욥을 겁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말이 자기는 칭찬 안 하고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그거야. 하나님께서 욥을 돌봐줘가지고 돈도 많게 하고 부자로 잘 살게 하고 자녀들도 다 건강하게 다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사단이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겁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다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러면 욥을 가서 네 마음대로 하는데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 소유를 네 마음대로 한번 다 해봐라. 허락했어요. 사단이 맡겨버렸다 이 말. 이게 깡패 같은 놈에게 욥을 갖다 맡겼다 이 말이에요. 가서 네 마음대로 죽이지는 말고 여기다 죽이라고 하면 사단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단도 천사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는 거예요.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사단 때문에 골치 아픈 하나님이야. 그래, 사단과 하나님은 맞서는 상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해주려고 하는데 사단이 자꾸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부흥사들도 그러고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야 한다고.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애써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의롭고 죄악이 없고 부패가 없이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놈의 사단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몰래 이렇게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악한 자가 흥하기도 하고 선한 자가 망하기도 하고 선한 자가 흥하기도 하고 악한 자가 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만사만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맡은 맞고는 그러면 나 가볼랍니다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사단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6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실 일은 이 사단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원론. 그래서 이원론 사상이 선악 사상이에요. 일반 종교는 다 이원론 사상입니다. 이원론. 그래서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듯이 찬 것이 있으면 뜨거운 것이 있고 밝은 것이 있으면 캄캄한 것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게 다 상대적이듯이 사단은 악한 권세, 하나님은 선한 권세, 악한 권세와 선한 권세가 딱 이렇게 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은 늘 싸운다 이거죠. 그 이원론 사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 사상이 아니에요. 봐요.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이원론.
일월론. 하나님께서 다 악의 권세도 악한 천사도 주관하고 선한 천사도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신학의 개가 중에 하나가 선악 개념이에요. 선악 개념.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선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오늘 성경신학이 체계화되는 큰 출발점이 된 겁니다. 선악이라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선과 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지. 왜냐하면 기준자, 선이라는 건 좋은 거고 악이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선악 개념이라고 하는 건 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좋은 건, 예를 들어 부부가 살아도 방이 너무 뜨거운 건 남편이 싫고 아내는 좋아하는데, 또 방이 너무 차가운 건 남편은 좋은데 아내는 싫어하고, 이게 벌써 갈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한 선악 개념,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허울에 불과한, 헛것에 불과한 건 아니고 도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기준으로 해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정해놓고 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덕을 만들어가지고 도덕을 만들어서 그걸 펼쳐나가고자 하는 도덕사회. 그건 불변의 것이 아니에요. 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꾸 변하는 거. 인간들의 사고가 다 변하듯이 시대에 따라 도덕관도 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선악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악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선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나 철인들은 선한 것, 대상, 실물, 이건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은 천사, 악한 것은 사단. 하나님은 선한 존재. 이 천사하고도 안 해요. 여기처럼 하나님은 선한 세력, 사단은 악한 세력. 그래서 선악을 여기서부터 출발시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일원론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싫은 것, 좋은 것 이렇게 딱 정리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부터 모든 개념들이 정확하게 자리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욥기서에서 찾아내는 거죠. 욥기서에서. 욥의 하나님 사상은 바로 이거고 일반 대중들이 철학자들이나 모든 대중학자들이 가지는 것은 이런 악한 신, 선한 신. 이원론적 사고로 모든 관념 세계를 정리하려다 보니까 자꾸 뒤틀린다 이 말이에요. 안 되고. 그래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학문도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단이 하나님 결제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단이 하나님의 결제가 나지 않았는데 가서 욥을 망하게 할 수 있나?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계를 딱 정하고 욥 생명은 죽이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가서 이제 욥 다 망하게 하는 과정이 이제 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사단에게 붙이시니까 이제 사단은 그 명령, 허락을 받고 사단은 욥에게로 갑니다. 가서 1장 13절로부터 15절 거기 보면 욥이 소유물을 빼앗기고 종들과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많은 소유물을 다 탕진해요. 다 도둑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 키워놓았던 아들들도 다 죽어버리고. 다음 시간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하신 뜻을 따라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오늘도 욥기 1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어린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면 망하고 흥하게 하시면 흥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